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우리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우리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걸리신 분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목이 갑자기 간질간질하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초긴장 상태거든요. 특세하고 또 연합성애까지 있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있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게 툭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은 약간 그러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진짜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팀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처음부터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박수 치면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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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드시도다. 2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두 손을 벌리고 2절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날 거룩한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대상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도구와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만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2025년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영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겸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방관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기 주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돌아오지 않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상부 예배입니다. 마음을 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가 성전건축 축제 클로징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스케치 영상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음 이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능할까요?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수없이 멈추고 수없이 무릎을 꿇었던 시간들, 눈물로 드린 기도 위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세워진 공간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 감사와 순종으로 쌓아올린 은혜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들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곳에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며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슬픔 가운데 주님께 더 이상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 감사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창조주신 주의 귀하신 나의 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할 때, 야 정말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 할 만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맛이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선언하며 축원합니다. 예원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이 무대를 위하여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마지막 클로징 감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0절 제가 읽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나의 집으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며 또 사도행전 2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자기를 부르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익숙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사울의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사울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확인한 뒤가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신뢰하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는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입장에 보면 어때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결박한 사람이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형제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수만 하면 되었을 텐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는 눈에 보이는 과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훨씬 택함 받은 그릇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한 그릇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주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면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나니아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주인공을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주인공을 세워주는 조연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밖에서의 과거가 어떻든 예수님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바라보고 형제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 그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택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박해자였던 이 사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한 말이 뭐죠? 주님, 누이시니까.
사울은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자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소에 아주 주님과 친밀한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택한 그릇은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로 모이는데, 당회는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세워지고 권사님으로 이제 세움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각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교회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회 때 세워지는 이 모든 것, 이 아나니아도 납득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이 순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본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이런 삶은 정말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무딘 땅처럼, 바로 아나니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안수기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초점을 잠깐 이제 바꾸어서 이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사울을 한번 살펴보면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는 목적입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소유예요. 나의 그릇. 주님은 그 그릇의 재료나 크기,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뭘 봐요? 먼저 보는 것은 겉모습과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쓰는 그릇인가, 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때요? 교회가 정말 크다, 교회가 뭐 작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쓰는 교회인가, 나의 교회인가.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종종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하나예요. 내가 쓰는 목회자인가, 나의 사람인가. 이게 바로 주님의 기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을 되면서 그 고백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 자신을 뭐 대단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라는 이 보배가 담겨 있다면 주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완성하듯이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썼던 이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순금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됐던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만 아나니아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겸손히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이제 크게 와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일하셨거든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제 피부로 이것을 이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철원에 부임해 온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당회를 제가 이제 그렇게 인도하는데 10년 동안 지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했다고 지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 지쳤어요. 피곤해 보이고 막 번아웃 돼서 이제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닙니다. 저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이제 고마운 것이 뭐냐 하면 고마운 게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한테 제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화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화도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네,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몇 마디 말 안 했어요. 사울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이 모든 변화가 완성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구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길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꽃이 많은지 여러분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창립 이래 결혼식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청년 최민규 형제 또 이혜인 자매가 이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전날도 당일날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섬겨주셨습니다. 날씨도 춥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마음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결혼식이니까 이걸 그래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저분이 거의 다 하셨어요. 저분이 더 하셨어요. 저분이 더 애쓰셨죠. 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다 하시고 저분이 거의 다 하신 거라고. 그리고 어제 좀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많이 추우니까 추워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철원의 이런 추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애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웰컴홀에 이제 신부 대기실을 이렇게 해놨는데 난방을 틀어놨는데도 좀 이게 썰렁해져서 그거를 세심하게 살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배려와 섬김 속에서 다들 그렇게 바쁘시지만 기쁨이 넘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이돌핀이래요. 다이돌핀. 엔돌핀은 들어가는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깊은 감동과 큰 기쁨을 느낄 때 분비되는 감동의 호르몬이. 그리고 연구했던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를 섬길 때 오는 기쁨과 감동이 굉장히 큰데 그때 다이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물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누리는 기쁨과 감동,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주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혼자 신앙을 지키지 않았어요. 곧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함께 성장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초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남았어요. 사울은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어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은혜를 아직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때를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는 분이 아니세요. 부드럽게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삶 속에서 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까지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아나니아와 사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맑고 단단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끝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또 새롭게 시작될 2026년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증인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아나니아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사울인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은혜의 종착역이 아닌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응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전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의 그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서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눈을 열어 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별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눈에 띄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 주님, 그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이니 내 주님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뒤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공동체 안에만 머물렀던 신앙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종착역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안 못 보는 자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관계였던 갈등들은 사라질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도 밝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회복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나니아처럼 조용히 순종하며 사울처럼 은혜에 응답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